2024년이 밝았습니다. 예, 밝은 지 꽤 됐는데 저는 아직도 2024년 초반인데 2월 말이 되면 저는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만 9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신기하고 또 담임이 된 것은 더 신기합니다. 물론 이제 저와 함께한 분들이 있으셔서 참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9년 동안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또 위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지내왔지? 그걸 어떻게 견뎌왔지?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를 아는데 저는 막내고요. 눈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담력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가끔씩 떠오르기는 한데요. 아마 누군가 저한테 한번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다시 맞으면 어떻게 다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때보단 좀 더 잘하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좀 대답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은, 돌아갈 마음이 1도 없어요. 왜냐면은, 9년 동안 지내면서 생긴 게 있어요. 유익한 게 있습니다. 경험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좀 어줍지 않은 얘기지만 연륜도 조금 쌓여가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또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게 뭔가 9년을 지내면서 느껴진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마음속에 다른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후에 인류 최고의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오늘 함께 그걸 한번 풀어볼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아는 게 힘입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기지만 굉장히 다른 거죠. 이거는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면 아무래도 더 잘하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이 알면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알지 말아야 될 것까지 알면은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지식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식이 아니라 이건 두려움에 관한 명제죠. 이런 겁니다. 이제 아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생존 본능입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생존 본능인 두려움,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양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오게 되면 몸에 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서 하지 못할 그 이상의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이거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는 이 두려움의 끝에 몰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어떠한 두려움의 끝에 있을까?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갓셀 성경이라는 곳에 삽입되어 있는 그림인데 저기에 보면 누워있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고 아기스라는 블레셋 가드의 왕입니다. 그리고 저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잡고 있는 저 청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표정도 괴상하고요. 미친 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미친 채 하는 이유는 아기스로부터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데 미친 척한 건 사실이지만 그의 마음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반은 미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인생에서 잊고 싶은 일부분이 아닐까 할 정도로 가장 치욕적인 모습이 지금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친놈이네. 미치광이네. 미치광이처럼 보여서 미치광이지만 두려움에 지금 반은 실성한 상태인 것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앞에서 말했지만 두려움은 생존 본능인데 두려움은 양날의 칼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이 두려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의 실패를 조금 더 해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두려움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두려움은 이길 방법이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두려움에 가던 세 가지 사실의 진실,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두려움은 대부분 이중적이다. 두려움은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땐 대부분 이중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더 두려운 것과 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담대하고 어떨 때는 매우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다윗의 치명적인 흑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흑역사의 시작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죄송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를 받고 소위 말해서 슈퍼스타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의 담대했던 모습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가졌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죠. 보여주시죠? 바로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여러분 키가요. 최소한 2m 38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저기 보듯이 소년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컸겠죠. 15, 16 혹은 18 정도 되는 소년이었고요. 저 소년이 갑옷도 입지 않은 채 저 2m 38이 넘는 장신의 골리앗을 향해서 대항하고 덤벼듭니다. 이렇게 대항했었을 때 그가 자기를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졌네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얘기하죠. 한마디로 하룻강아지 범무섭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대항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분명히 이랬습니다. 야,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채 얼마 가지도 않아서 사울이라는 골리앗보다는 훨씬 작고 골리앗보다는 훨씬 힘이 적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순한 양처럼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전까지 용사였던 그가 하필이면 사울에게는 쫄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좀 지도를 살펴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다윗이 도망 다녔던 경로입니다. 기브아로부터 라마에 이릅니다. 라마로부터 다시 기브아에 와서 노비라는 곳에 갑니다. 노베에서 오늘 이 장소인 가드란 블레셋 장소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왜 다윗이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사울을 피해서 계속 달아났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클릭해 주실까요? 보여주세요. 바로 이곳은 다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첫 번째 라마라는 곳은 라마 나요시인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여러분 알고 있지만 다윗을 세운 일종의 다윗의 영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그를 향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아났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쫓아옵니다. 사울이 쫓아왔을 때 사무엘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모면케 하긴 하지만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기브아로 가는데요. 그곳에는 다윗의 절친인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 가서 얘기하죠. 아니 좀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 좀 잘해갖고 좀 이제 나 좀 쫓지 말라고 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중재를 하게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급히 도망을 가서 노비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자기하고 친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도움을 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도액이라는 사울의 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식량을 챙기고 떠나게 되어서 가드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가드로 갔을까? 뭐 일종의 다윗을 그나마 보호해 줄 수 있는 의지할 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 이중적인 판단, 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안 두려운데 요거만큼은 굉장히 두려워. 그런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더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사울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지만 다윗의 생각에 사울은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 앞에 된통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앞에 있는 큰 어려움보다 삶 속에 있는 작은 어려움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무너졌을 때 느껴지는 그 당혹감이 훨씬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나타난 그 당혹감과 그 두려움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중적인 두려움을 느꼈던 다윗, 이 실수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118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소위 말해서 고관 힘 있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피하는 게 낫다고요? 여호와를. 이거를 배운 거죠. 한마디로 이중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쉽게 판단을 흐린다. 이중적인 두려움, 삶의 두려움이 더 커 보이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이 두려움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달아나서 가드를 갈 때 가지고 간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노베에 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히멜렉을 만나고 아히멜렉으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요. 뭘 얻어가죠? 골리앗의 칼을 얻어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 골리앗이 들었던 그 칼을 다윗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 가드로 간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다윗이 가드로 갈 때, 블레셋 땅으로 갈 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983년입니다. 기억하세요? 2월 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계 공습 경보가 뜨면서 막 피하고 막 저는 진짜 북한에서 무슨 뭔 짓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분이 짠 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웅평? 예, 대위였죠. 나중에 뭐 대령이 됐나요? 근데 이분이 뭘 타고 왔습니까?
미그 19기, 다음 그 당시로는 최고의 비행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하필이면은 맨손으로 귀순하지 않고 미그 19기를 타고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다 살펴봤으니까 그 10억이라는 분도 있고 16억 5천이라는 분도 있는데, 정확한 제가 기록을 보니까 13억 6천입니다. 여러분, 1983년에 13억 6천의 크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한 5배, 6배 정도 되지 않을까. 엄청난 돈을 받았죠. 뭘 갖고 와서요? 미그 19기를 갖고 온 거예요.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일종의 지금 투항하고 귀순을 한 겁니다. 내가 이걸 들고 가면은 이 정도 내 능력이 인정되고 이것까지 갖고 갔으니 뭔가 나를 대우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기스는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적의 적은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죠. 다윗의 판단에는 아기스라면 사울하고 싸우니까 나를 아마 분명히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갖고 가면 분명히 나를 선대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판단은 어떻게 끝이 났나요? 우리 함께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더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좀 막말로 표현해 보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실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거나 훨씬 더 공포스럽게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이런 말이 있는데, 두려움은 그림자가 큽니다. 두려움의 원래의 실제보다 그것이 더 과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잡혀게 되면 시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시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했던 패턴들과 우리가 했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이 그때부터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있죠.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와 싸웠던 그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넉다운이 돼갖고 완전히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배짱을 부리는 그런 모습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의 시작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생명을 위해 소망하였다. 이 생존 본능, 두려움이 발동했다는 거고요. 이 두려움이 발동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 형편을 보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였어요. 말 한마디가 그가 싸웠던 모든 전투보다 훨씬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렵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잠시 멈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 그 진실이 무엇인지, 크기가 어느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올 때 충고를 하는 것이 주위 사람과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두려움의 감정을 얘기함으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쉽게 흘려버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멈춰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다시 보기를 해야 될 때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주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중적인 두려움, 이 삶의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이 두려움의 영향력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긴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겼냐면 미친 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연기를 하면서 이깁니다. 제가 볼 때는 연기 대상에 나가면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미친 척을 잘했을까요? 그가 뭐 연기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연기를 하면 잘 보면 연기를 하죠. 어떤 연기자가 예를 들어서 경찰을 뭐 역할을 하면 경찰하고 같이 살고 말이죠. 노숙자 역할을 하면 노숙자하고 같이 살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미친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죠.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잘한 이유는 가끔씩 광분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쨌든 도움이 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탈출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자괴감에 힘들지 않았을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이러면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후회와 번민으로 쌓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의 상황에서 탈출한 이후 그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한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34편에 그가 느꼈던 반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이렇게 막 두려움에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막 난관을 겪었는데 이 공경에 처해서 돌아오니까 야, 내가 느낀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의 말 중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야레예요.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그냥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쓰면 뭐가 됩니까? 경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 두려움의 흑역사를 겪음한 후에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았어요.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자.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하지요.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힘이 세다는 겁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라는 겁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관심,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은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야, 이제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나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이젠 이런 실수하지 말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성경에서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이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겨야지. 이렇게 결정한 다윗이 왜 하필이면 수많은 곳을 놔두고 아둘람에 갔을까요?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이 단어는 굴이라는 말도 되지만 막혀있다, 닫혀있다는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막힌 곳, 닫힌 곳, 누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람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내려놓고 이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아마 그런 결단을 한 것 같고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경외를 결단하고는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막힌 아둘람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걸었던 도피의 길을 그 후에 이 경로를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가드에서 아둘람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족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다 몰려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가족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구박 많이 하고 왕따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도와주러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방에서 다윗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아둘람으로 모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나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다윗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놨더니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걸어간 그 두려움 탈출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는 새로운 출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동굴에서도 일하고 계셨다. 다윗의 삶을 재조정하고 계셨다. 그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다. 이제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올려다보았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알지 못하는 무리들을 다윗에게로 조금씩 이끌어 주셨고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바꿔서 해석해 보면 이런 건데, 사울 왕에게 쫓기게 하신 것, 물론 사울이 못돼서 그렇긴 하지만 사무엘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것, 요나단의 도움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아히멜렉의 함께함도 그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못했던 것, 가드왕 아기스가 전혀 그에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몰아넣으신 겁니다. 왜요? 두려움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려움을 탈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함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국이 다 무너져요. 블레셋 군대에 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사울은 거기에서 자결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온통 블레셋에 대한 공포가 차고 넘쳤어요. 그 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의 용사들이에요. 두려움을 경외로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움은 결코 쉬운 감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 두려움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두려움을 경외로 이겨나시고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